여러분 우리가 좋은 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을을 정말 우리가 자연을 누려야 돼요. 가을을 우리가 그 햇빛을 받으면 겨울을 난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의 은혜로 사는 거고 자연의 혜택으로 우리가 건강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햇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빛을 한 주간만 보지 않으면 사람이 병들어 버려요. 생명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그 자연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자연 속에서 사는 거죠. 행복 시리즈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꽃을 보라, 자연을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비시고 먹이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꽃을 봐야 돼요. 그렇죠. 좋은 것을 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를 보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무엇입니까? 보는 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장 구경을 좋아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딱히 볼만한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걸어서 동대문도 가고 남대문 시장도 가고 중앙시장도 가보고 그게 유일한 어렸을 때의 낭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봐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꽃을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가면은 새를 보는데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그 새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 움직임이 진짜 완전히 콩이 튀듯이 그렇게 발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새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요. 그 컬러, 그러니까 색상이 예술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림보다도 더 어떤 그 내용이 있는 게 새들이더라고요. 그 새를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새를 보지 않잖아요. 새가 있는 건 알고 날아가는 건 아는데 관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를 보는, 새를 누리는 그런 그 예술, 그런 어떤 그 문학이 있는 또 어떤 여유가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먹는 걸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나 장수하는 사람들이나 또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 먹는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는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자주 꽃을 보세요. 산에 가셔서 자주 꽃을 보면 그 꽃이 얼마나 예술적으로 변하는지 몰라요. 그 마르는 것도 보게 되고 떨어지는 것도 보게 되고 그 음이 돋는 순이 돋는 그런 것도 보게 되는데 정말 예술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하고 백두산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봄인데 백두산은 얼음이 있더라고요. 눈이 그대로 쌓여 있고 근데 그 틈 사이에서 꽃이 핀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얼음 속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추운 바람을 통해서 순이 돋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동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눈을 열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가 그림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새를 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또 하나 여러분 그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 꽃이죠. 저는 그 가까이에 그 강남 터미널이 있어서 꽃을 보기 위해서 갔던 곳이
강남터미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그쪽을 가지 않는데 왜 내가 거기 강남터미널을 가지 않는 건가를 생각해 보니 어느 날부터 그 강남터미널 지하에 꽃시장인데 여전히 꽃시장인데 생화로 바뀐 거예요. 생화에서 조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생화 보기가 어렵잖아요. 뭐 호텔이나 카페나 뭐 교회나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조화 일색인데 정말 우리가 이 꽃이라고 하는 거 정말 봐야죠. 어렸을 때는 그 뭐 마당에 그 꽃 뭐 채송 하나, 봉숭 하나 그런 꽃들을 심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이런 그 어떤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집안에 꽃을 하나 꽂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책상에 꽃 한 송이가 꽂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주일날 그 교회에 갔는데 꽃꽂이 하는 자매가 꽃 한 송이를 제 문에 이렇게 묶어서 걸어놨어요. 그거는 화병에 꽂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아이들 공부방에 꽃 한 송이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어떤 그 물건 또는 그 물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서적으로 가야 되고 영적으로 가야 된다. 행복은 그런 겁니다. 또 그 이 본문을 보시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병이 들었던, 가난했던, 어떤 고통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세상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세상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행복이죠. 그게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행복이에요. 근데 자꾸 사회적인,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그 행복이 아닌 어떤 비본질에 우리가 그 얽매여 사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그 환난을, 그 슬픔을 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여지가 뭡니까?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슬픈 생각을, 나쁜 생각을, 절망적인 생각이 왜 빠집니까? 시장에 가세요. 산에 좀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지.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그 보는 믿음으로 정말 눈으로 확인하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이 구하는 것 32절에 우리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이방인이 구하는 게 뭐예요? 육이고 정욕이고 욕심이고 물질이고 탐욕이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보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살아야 됩니까?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연의 역사, 꽃을 생각하는, 새들을 생각하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